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칭찬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 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직하고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먼저 그들에게 신앙적인 지식이 충만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도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들을 칭찬을 하는데 선함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최고의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익히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쓴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여기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전해서 그 진리 안에 너희가 확고히 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더 강한 근육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물론 옛날에 다 해봤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더 배우려고 애를 씁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복음 중심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세상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갑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복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처럼 누가 메시아다 그래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만 알면 거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그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고요. 이단적인 가르침에 무너지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고요. 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늘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견고히 설 것을 말씀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사역은 복음의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나의 사역은 복음의 제사장적 사역이다,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자신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아름다운 덕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저 죄악의 어두운 데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명은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여기 말과 행위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한 것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어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됐다. 내가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아주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많이 배우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평범하게 양을 치던 다윗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 양을 치고 있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에 거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불모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누가 터를 다진 곳에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터도 다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하나로 말하면 나는 개척자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땅을 밟았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개척자였는데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터를 다져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며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개척자의 사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개척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것이기는 한데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유럽의 끝이니까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또 옛날의 문서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에 가서 개척자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척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길을 만들어 놨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길을 만들며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져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개척자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그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도 저 북한 땅이나 세계 곳곳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힘든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갑니까? 왜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거기에도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필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죄악에 죽어가고요, 삶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 나섰던 그 목자처럼요, 우리도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이런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준비된 영혼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처럼 개척자로서 힘들거렸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를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에 불모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에 불모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우리 안에도 품고요. 우리도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늘 애쓰고 헌신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